오늘도 주님의 축복과 거룩함과 사랑이 넘치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레위기 23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지켜야 될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장을 쭉 읽어나가면서 왜 남의 나라 절기를 이렇게 배워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명절도 아직 모르는 것들이 많은데 어떻게 왜 남의 나라 명절을 우리가 배워서 도대체 뭘 해야 되나 여러분 이렇게 궁금해하지는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 나온 명절은 오늘날 더 이상 우리가 문자 그대로 지키지는 않을지라도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과거를 바라볼 수 있게 하고 또 현재를 바라보며 미래를 예언하는 사건이 바로 이 명절 가운데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칠까? 우리에게 무슨 일이 닥칠 수 있는지 우리는 과거를 돌아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절을 보면서 우리는 신앙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고 또 우리의 앞으로도 어떻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명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약간은 여담이지만 한국에 이런 말이 유행하더라고요. 한 번도 안 문 개는 있어도 한 번만 문 개는 없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개들이 있는데 한 번도 안 문 개는 있어도 한 번만 문 개는 없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마 사람을 풍자하고 또 애완견들이 많아졌는데 이러한 것도 풍자하는 그런 단어인 것 같습니다. 한국에 보면 요즘 종종 애완견들이 많아지니까 사람을 무는 사건들이 있어요. 근데 개가 사람을 무는 그 사건들을 보면은 이전에 이미 징조가 있었어요. 이 개가 이미 한번 사람을 물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주의 조치를 받았죠. 앞으로 이 개는 데리고 나올 때 항상 입에 뭘 물리고 입에 입마개를 하고 데려 나오라 이러는 주의 조치를 받았는데 글쎄 그 주인이 개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아유 우리 개가 입마개하고 다니는 게 너무 답답해요 하면서 입마개를 풀어줬더니 아니나 다를까 또 사람을 물더라 하는 그런 사건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과거에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면 앞으로도 이러한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많다. 틀림없이 벌어질 것이다. 확신할 수 있는 것을 예시하는 겁니다. 과거가 이랬다면 현재도 이렇고 미래도 그럴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슬을 끊을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과거의 죄악과 어두운 과거를 다 끊어낼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미래가 달라질 수가 있고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절기도 그렇습니다. 과거에 일어난 일입니다. 과거에 일어난 사건들. 그 절기를 기억하고 지킴을 통해서 현재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또한 동시에 미래를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곳에 살고 있지만 우리 개인의 역사를 돌아볼 필요가 있고 우리 한민족의 역사를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만 우리 현재의 모습을 더 정확히 알 수 있고 앞으로 미래 어떤 소망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조망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사건도 그렇습니다. 과거의 사건, 거기서 끝난 사건일까요? 옛날의 구닥다리 일일까요? 고대시대 일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성경의 사건을 통해서 지금 현재의 우리를 알 수가 있고 또 미래도 바라볼 수가 있게 됩니다. 초신자 성경 공부를 해보면 이전 교회에 있을 때는 초신자 성경 공부를 하면 성도들이 이렇게 착할 수가 없어요. 말도 잘 듣고 아멘 잘하고 조용하고 뭐 질문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불신자들이 많은 곳에서 성경 공부를 해보면은 이 분위기가 좀 이상해요. 그러다 드디어 어떤 분이 질문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쭉 읽어가면서 도대체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과거에 정말 이런 일이 있는 게 맞아요? 답답해합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이 그런 질문했다가는 당장 비난을 받을 겁니다. 이런 믿음 없는 놈, 이런 불신자 같은 놈 하면서 비난을 받을 게 두려워가지고 다들 말은 안 하고 있지. 아마 어느 정도 어떤 분들은 이게 진짜 있었던 일인가? 이게 정말 사실인가? 의문이 될 겁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왜 이렇게 대답이 적어요? 예. 이걸 사진으로 찍어놓고 영상으로 녹화를 했다면 자 이런 일이 있었지 않냐 확실하게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는데 우리가 영상으로 찍어놓은 일이 없어요. 증명을 해봐라 하면 성경밖에 증명을 할 수가 없는 것이 답답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 그 일이 있었는지 안 있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예전에도 소개한 적이 있는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캘리포니아의 하원 의원 중에서 덩컨 헌터라는 그런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선거 자금을 거의 20만 불, 30만 불을 유용을 하는 바람에 검찰에 기소를 당하게 됩니다. 검찰이 기소해요. 너 왜 이런 죄를 저질렀냐? 이러니까 덩컨 헌터가 뭐라 그랬습니까? 사실은 내 아내가 주어서 이렇게 했다. 내 아내가 줘서 난 쓴 것밖에 없다 하면서 발뺌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검찰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의 아내도 동시에 기소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둘이 다 기소당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영문 헤드라인으로 이런 기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How do you stay married to a guy who does that? 이런 일을 한 남자와 어떻게 결혼 생활을 지속할 수 있겠는가? 또 덩컨 헌터, who is facing indictment, blaming his wife. 기소를 당하면서 자신의 아내를 비난하는 덩컨 헌터. 무슨 이야기하고 똑같아요? 아담과 하와 이야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은 일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부 시간에는 어떤 분이 한국에서 벌어진 일을 대고 누구누구 하면서 이름을 딱 대는 분도 계시던데 미국도 있고 한국도 있고 세계적으로 이런 일은 지금도 벌어지고 있어요. 물론 사건의 형태만 다를 뿐이지 인간의 죄악된 모습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내 때문에 이랬다. 남편 때문에 이랬다. 누구 때문에 이랬다. 죄를 저지르면서 계속 다른 사람을 블레임하는 그런 모습들. 우리 인간이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은 앞으로도 계속 벌어집니다. 그럼 이러한 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여 줍니다. 절기를 배우면서도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 이것을 교훈 삼아서 오늘 현재 우리 모습을 바라보고 또 미래, 천국, 소망을 조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무슨 절기에 대해서 배웠죠? 무슨 절기입니까? 벌써 잊어버리셨어요? 예, 6월절에 대해서 배웠어요. 6월절. 6월절은 어린 양의 피를 집 좌우 문설주에 바르고 그 다음에 6월절을 생각하면서 음식을 먹으며 성경을 읽고 찬송을 부르는 그런 절기입니다. 6.25절 기간 동안에는 누룩이 없는 빵을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교절이 시작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진 절기가 뭐냐면 초실절입니다. 저를 따라해 보세요. 초실절. 초실절. 무슨 절기일까요? 처음으로 절기, 곡식을 거두는 그런 절기이다. 그래서 영어로는 the first fruit of your harvest. 너의 곡식을 처음 거뒀을 때 드리는 절기가 초실절입니다. 어떻게 드리냐면 여러분 23장 1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PPT는 없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레위기 23장 10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예, 첫 이삭 한 단입니다. 한 단을 이렇게 거둬요. 그래서 초실입니다. 11절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며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예. 이 단이 있어요. 곡식단이 있으면 이거를 흔들면서 가져오게 됩니다. 그날이 언제예요? 안식 이튿날에. 안식일이 토요일이에요. 그 다음 날이 무슨 날이죠? 일요일, 주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이것을 흔들며 가져오라. 여기서 흔든다는 의미는 기쁨으로 가져오라는 의미입니다. 치어리들이 막 흔들고 있죠. 무슨 헝겊 같은 걸 막 흔들고 있는데 이렇게 곡식단을 거뒀을 때 기쁨을 가지고 흔들면서 주님의 전에 나오라. 그래서 이날은 기쁨, 감사, 즐거움이 넘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날이 바로 주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예, 15절 말씀 보니까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바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이 무슨 날이에요? 초실절이에요.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이라면 며칠일까요? 안식일이 7번이에요. 그러니까 7 곱하기 7은 49. 그러니까 49일을 채우고 16절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서 세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래서 그 다음 날이 50일이 되는 거죠. 이때 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처음 곡식단을 거두죠. 이것을 기쁨으로 하나님께 가져 나온 절기가 초실절. 그래서 50일이 되는 그날에 또다시 하나님 앞에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는 날, 바로 이 날이 50일째 되는 오순절로 지키게 됩니다. 근데 초실절이 오늘날에는 이렇게 지켜지지 않지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당시에 한번 풍경을 상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처음 추수를 거두게 됩니다. 이것을 거두면서 기쁨으로 막 흔들며 가져와요. 여인들이 곡식낫을 베고 이제 성전으로 올라오겠죠. 근데 신약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까? 금요일,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언제 부활하셨죠? 3일 후에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날이 무슨 요일이에요? 일요일, 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구약의 시대는, 옛 언약의 시대는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게 되었어요. 그런데 신약의 시대가 되어서는 일요일, 주일을 우리는 거룩하게 예배드리며 안식을 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됐냐면 바로 주일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교단에서는 토요일날 쉬어야 된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것은 구약의 시대이고 신약의 시대에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일요일, 주일을 우리는 거룩하게 안식일로 드리면서 또한 예배를 드리는 날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그들은 항상 성만찬을 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한 날이 주일이었어요.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기쁜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시대 우리가 주일로 지키는 절기가 틀려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시대 여인들이 일요일이 되었습니다. 기쁨으로 밭에 나가서 이제 드디어 초실절이 되었다 하면서 곡식단을 들고 성전에 나아갑니다. 기쁨으로 나아가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때 누가 제일 처음으로 예수님께 달려갔습니까? 바로 여인들이 달려갔어요. 여인들이 달려가서 예수님 부활하셨다 하면서 증언을 했어요. 참 놀라운 일이 당시에는 여성에 대한 인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절기도 남자만 드리러 오너라 이렇게 얘기했고, 또 여성은 법정에서 증인으로서 설 수도 없어요. 증인으로서의 가치도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여인을 통해서 내가 부활하셨음을 증언하시고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여인들을 통해서 부활의 기쁜 소식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바로 그것이 the first fruit, 첫 열매가 되셨다. 초실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면 그 다음 열매들은 바로 우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 첫 시작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초실절이 지난 후 50일째가 되었을 때 그때 오순절로 지키게 되는데 그 오순절을 통해서 그들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 제물을 드리면서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 처소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오순절날 무엇을 해요? 성회를 공포하고 이 날은 거룩한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드리고 말씀 묵상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라,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명절이 되면은 특히 다른 일 하고 뭐 어디 가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용히 집에 앉아서 말씀을 묵상하고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그러면서 신앙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지키는 절기가 바로 오순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무엇을 했습니까? 여러분 22절 말씀을 성경에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러니까 오순절이 되었을 때 일도 하지 말고 그리고 거룩하게 지키고 또 오순절 기간에는 이제 첫 곡식을부터 시작해서 추수를 계속하게 되는데 그때 곡물을 벨 때 어떻게 해요? 다 베지 말라는 것입니다. 싹 다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좀 떨어져 두라는 것입니다. 떨어진 거 줍지 말라 그래요. 누구를 위해서? 거류민들을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래서 신명기서에 보면 이 거류민들 어떤 사람들이냐면 나그네일 수도 있고 홈리스일 수도 있고 난민들일 수가 있어요. 또 가난한 사람, 고아와 과부로 대표되는
가난한 사람들,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며 그들을 도와주라. 이것이 바로 오순절 기간 동안에 지켜야 될 절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동시에 지키는 절기가 바로 오순절이었습니다. 근데 22절 말씀 보면은 뭔가 연상이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사실 레위기의 말씀이 그 이후에 쭉 보면은 어길 때가 있어요. 특히 사사기 때 굉장히 많이 어겼어요. 나라가 혼란에 빠지고 죄가 관영하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사기 때 시대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22절이 연상되는 성경이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우리가 올해 초에 읽은 말씀인데 룻기를 보면은 22절 말씀을 연상하게 됩니다. 나오미가 여인이 홀로 되어서 다시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때 쫓아온 며느리가 있어요. 이방 여인 룻. 그 여인은 새로운 삶을 살지 않고 시어머니를 끝까지 돌보기 위해서 이렇게 베들레헴까지 오게 됩니다. 근데 당시가 사사기 시대예요. 험악한 일이고 참 안 좋은 일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시대인데 베들레헴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선한 사람들이었어요. 룻이 밭에 나가서 시어머니를 위해서 오늘 말씀 이렇게 다 배지하는, 그리고 떨어진 이삭을 줍기 위해서 줍다가 누구를 만났어요? 보아스. 보아스를 보아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와 만나서 결혼하게 되고 기업 물을 자, 자신의 재산도 가문의 재산도 다시 찾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면 룻의 증손자가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을 잘 지키는 조상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바로 룻기의 핵심입니다. 한 여인들의 불쌍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그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안 지키냐에 따라서 그 민족의 공동체의 미래, 가문의 미래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절기의 표를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근데 과거의 절기예요. 근데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데, 유월절은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하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드디어 자유와 회방을 맞는 그런 것을 그런 것을 기억하는 절기가 됩니다. 그 유월절 때 신약의 시대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되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고 살이 찢겨 죽으심을 통해서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3일 후에 초실절입니다. 첫 곡식을 딸 때, 첫 열매를 딸 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되셨어요?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50일이 되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신약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남아있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고, 또 그들이 세계 곳곳에 나가 교회를 세우고 복음 전하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근데 50일 기간이 초실절로부터 쭉 50일 동안 진행이 되는데, 이 기간이 농부들에게는 아주 간절한 기간이 되기도 합니다. 왜? 이 기간에 어떻게 바람이 부냐에 따라서 곡식을 거두고 과일을 거두는 것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북쪽에서는 찬바람이 불어옵니다. 북쪽에서 찬바람이 잘 불어오면은 밀과 보리가 많이 수확이 됩니다. 근데 북쪽에서 바람이 계속 찬바람이 불어오게 되면은 문제는 과일들을 잘 거두지를 못해요. 중동 지방에는 과일들이 굉장히 맛있어요. 일조량이 아주 많고 그다음에 강수량이 좀 적기 때문에 과일이 맛있는데, 이때 바람들이 잘 불어와 줘야 되는데 때 맞춰서 남쪽에서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게 되면은 정말 아주 적절한 굉장히 맛있는 과일들이 생산이 됩니다. 포도를 비롯해서 무화과, 그다음에 올리브, 대추, 이런 모든 과일들 남쪽에서 바람이 불어와 줘야 돼요. 근데 남쪽에서만 바람이 자꾸 불어오면 어떻게 되냐면 또 밀과 추수의 곡식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면은 곡식이 잘 추수 안 되고, 또 북쪽에서 계속 바람이 불어오면은 또 과일이 생산이 잘 안 되고, 가장 좋은 것은 초실절로부터 시작해서 딱 일주일 동안만 북쪽에서 찬바람이 불어와주고 그 다음부터는 남쪽에서 바람이 불어와주면 가장 베스트의 곡식을 거둘 수가 있고 과일도 거둘 수가 있어요. 바람이 적절한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바람이 아주 조화롭게 잘 불었을 때 드디어 가장 좋은 열매를 거두고 가장 좋은 추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이 되었습니다. 신약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다린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은 기다리고 기다린 끝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바람의 불어옴을 통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 제자들은 그곳에서 세계 곳곳에 나가서 제자를 삼고 교회를 세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교회의 열매는 바로 오순절 성령의 바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전에는 성전이 있었고 회당이 있었지만 이제는 교회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절로 인해서 첫 열매가 생겨서 계속해서 그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럼 교회에서 해야 될 여러 가지 사역이 있지만 두 가지로 요약하면 바로 21절과 22절입니다. 무엇이에요? 성회를 선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 처소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그래서 주일에는 노동을 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을 말씀을 듣고 묵상함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하는 기간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22절 교회를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 주위에도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끊임없이 도와주고 돌봐주는 그런 모습들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참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참 불쌍한 사람들 긍휼히 여기고 이런 모든 일도 다 잘해요. 또 성경 공부도 다들 열심히 하시고 바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러한 사역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첫 추수가 되었을 때 그 첫 열매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건데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바로 처음은 전부는 아니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도 보면은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까?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4장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보면은 아벨은 자기도 양에 무엇을 드렸어요?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아벨도 첫 열매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귀하게 받아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잠언서 말씀 보여주시겠습니까? 전도서인가요? 잠언서인가요? 예. 그 전도서 잠언서에도 계속해서 나오지만 첫 열매를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하고 내 포도즙 틀에서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예.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전부를 바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결실을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축복을 받은 그 민족, 그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순절을 우리가 읽게 되었는데 이 오순절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바람이 세워져서 교회가 세워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워진 교회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역, 우리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신 후에 찬양 드리겠습니다.